아침에 일부 예배를 마치고 4층에 올라가서 또 점심 섬기시는 분들, 그분들은 다 일부에 나와서 섬기시고 올라가죠. 성가대원들도 또 주방 봉사를 하니까 성가대가 구멍이 뽕뽕 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얼른 부흥해서 성가대는 성가대 사용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내려와서 교사들 축복하고 성가대를 축복하는데, 성가대 오늘 찬양이 사실 기쁨 찬양이거든요. 근데 지휘자님이 이렇게 가이딩하고 하시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쁘게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힘이 빠졌나 그랬는데, 여러분, 사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늘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옷이 두꺼워지고 바람이 차지면서 우리가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크로노스의 때라는 게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점심, 저녁, 이 모든 크로노스의 때가 있는데, 그 크로노스의 때를 넘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뜻을 온 우주 가운데 이 땅에, 그리고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펼쳐나가는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와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은 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도 그걸 우리에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느지막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심은 것 뽑을 때, 죽일 때, 치료할 때, 헐 때,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돌을 던져 버릴 때, 돌을 걸을 때, 안을 때, 버릴 때, 찾을 때, 잃을 때, 지킬 때, 버릴 때, 찢을 때,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장할 때, 평화가 임할 때. 여러분, 지금 어떤 때예요? 평화가 임하는 때. 할렐루야. 그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순종해야 하고 언제 발걸음을 떼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신앙이, 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이라고 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은 평화로울 때고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예배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만나러 가면 안 돼요. 그분 만날 것 같으면 목사님 난방을 꺼주세요 하셔야 돼요. 그분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러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습관이에요, 습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요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했는지를 깨닫고 일상의 삶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빌립보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전 4장입니다. 4장. 그리고 빌립보서는 편지글입니다. 편지글.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그럼 편지글을 읽을 때 앞부분만, 중간 부분만 읽다가 이따가 와서 다시 읽어야지 보통 그래요? 아니면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끝부분까지 다 읽어서 이놈이 돈 달라는 건지 살자는 건지 엄마 효도여행 보내주는 건지 용돈을 보내겠다는 건지를 끝까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한 자리에서 그냥 다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복음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1차는 본인의 고향 넘어서 르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쪽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고, 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게 이제 어디냐면 에베소 윗지역을 지나서 빌립보로부터 시작되는 마케도니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던 첫 번째 마을,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관문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사실은 빌립보가 항구 도시가 아니었고 네아폴리와 그 주변에서 배가 떨어지고 거기서 걸어서 빌립보까지 가는데, 왜 빌립보를 마게도냐의 첫 관문이라고 했냐면 빌립보라는 도시의 지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빌립보라는 도시의 지명은 마게도냐의 왕이었던 필립 2세가
그것을 딱 보니까 군사학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자연학적으로 너무 좋은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점령을 합니다. 원래 빌립보 지역은 크레니데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크레니데스가 뭐냐면 샘물, 물이 풍성하고 많은 곳.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도 자연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점령을 하고 자기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빌립보라는 필립 2세기 때문에 필립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빌립보 지역이라고 한 것이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빌립보 지역에는요, 예전에 빌립보 전쟁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역사 속에서 한두 번 들어봤던 이름,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카이사르와 연합해서 싸웠던 전쟁이 빌립보 전쟁입니다. 이 빌립보 전쟁이 있던 유명한 도시가 빌립보 지역. 로마 시대에는 거기에 퇴역 군인들을 거기다 놓고 로마 시민권을 주고 이 사람들이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아주 중요한 시민권을 줘서 행복하게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반정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모든 걸 다 채워줬던 지역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 마게도냐의 첫 성에 갔습니다. 그래서 기도처소를 찾는데 회당을 찾았는데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었다는 얘기는 그 빌립보 지역에 유대인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남자 7명, 10명 이 인원이 안 되니까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옛 구약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찾았던 강가로 가요. 강가. 그래서 기도처가 있는가 강가로 갔다가 자주장사, 그러니까 하얀 뿔고동 끝부분에 있는 염료 요만큼씩 들어있는 그 자주색, 그걸 가지고 빻아서 물에 타가지고 자주색 옷감을 만드는, 그 자주색이라는 건 사실은 왕족이나 귀족이 입는 옷을 만드는 거니까 루디아가 보통 재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루디아라는 여인한테 말을 겁니다. 혹시 이 근처에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없는데요. 아 그래요 하면서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 루디아의 영혼이 눈이 떠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루디아가 자신의 가정을 교회로 오픈을 하고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막 복음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인이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을 쫓아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지.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밥 말아 먹듯이 말아 드시든지 하세요. 성경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네요. 착고가 있었다고 했어요. 보통 착고라는 것은 벽에다 쇠스랑으로 된 수갑 같은 걸 걸어놓거나 큰 무거운 쇠덩어리로 해가지고 발에 걸어놓는데 아마 이 빌립보 지역의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까지도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했으니까 제 생각엔 이렇게 되지는 않고 발에 아마 착고가 묶여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어요. 물이 줄줄줄 셉니다. 어두캄캄합니다. 습기는 냄새가 곰팡이가 많이 납니다. 거기서 뭘 찬양을 하겠어요? 근데 바울은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성도들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리를 듣고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빌기를 다하매 할렐루야 진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임했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진동이 되고 지진이 일어나고 웬만하면 크게 아멘 하시죠. 못 믿겠으면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습니다. 간수가 보니까 횃불도 끊어진 것 같고 지진해. 그래서 불을 들고 가는데 간수가 보니까 죄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칼을 들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살의 영이 거기에 임합니다. 바울이 그걸 봅니다. 자기 쪽은 어둡지만 저쪽은 좀 환하니까 횃불이 있는 곳이니까 죽지 마세요. 우리 다 여기 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진짜 안 도망갔어요. 당시의 로마법에 의하면 이 죄수들을 지키는 사람이나 죄수를 이렇게 이동시키는 사람, 호송하는 중에 죄수가 도망가거나 죄수가 죽어버리면 그 값을 호송하는 사람이 지키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러니 내가 차라리 군부에 의해서 죽느니 내 스스로 죽어버리자 하고 죽으려고 하는 걸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막 달려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까? 거기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기보다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모면하고 잘 풀어가야 할까요? 라는 얘기로 물었던 것 같은데 바울은 그 얘기를 영적으로 접근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간밤에 간수가요 바울과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 모시고 씻겨주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족이 예수 믿고 침례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몇 주 전에 목사님이 교회는 목사 자랑을 해야 된다는데 저는 절대 목사 자랑하는 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목사님들 자랑하다가 얼마나 많은 폐해를 겪었습니까? 목사 자랑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건강하고 교회 안에 예수 생명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라고 자랑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랑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앞에 간수와 그 가족들이 무너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요 녹록하지 않았어요. 냄새나고 빗물 떨어지고 습기가 있고 착고에 갇혀 있고 기뻐할 일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데 저렇게 감옥에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를 돕는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아니다. 바울은 그런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이 그 고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기뻐할 일 하나도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한다. 감옥에 갇혔어요. 소년보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서 막 불평했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들한테도 그러고 나 너무 평안하다.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일주일 안에 책을 한 권 썼다. 은혜다 은혜다 은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독방 말고 여러 명이 있는데 풀어놔야 그래야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지 못하게 사단이 방해하는 것 같아요. 기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12절 이어갑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오르막과 내림에게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와 영적 교훈을 깨우쳐 주시는 분입니다. 바울이요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서 1장부터 보잖아요. 편지가 왔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이름을 선생님의 이름을 가지고 악평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도 선생님을 응원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럽니다. 나 그거 하나도 신경 안 쓰인다. 나는 내 이름이 높이는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나를 욕하든 나와 함께하든 전해지는 건 내가 아니라 예수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이름 자랑하고 목사님 이름 자랑합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는 복음을 자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과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환경이 좀 바뀌면 어떠신가요? 여러분 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안 되면 처음 나오는 단어나 마음이 어떤가요?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어제 김장을 담글 때 쏘거리인데 섞어야 되나 봐요. 우리 집사람이 막 저를 부르러 왔어요. 빨리 와요 빨리. 그래서 왜? 버무릴 남자가 없어. 아니 시간 되면 오실 건데. 아니요 없어 빨리 와요. 내가 장갑을 끼고 막 버무렸더니 권사님 뜯어 말래요. 목사님 허리 다쳐서 안 되고 허리가 약하니까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난 재밌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장로님 우리 젊은 집사님들 오셔서 함께 해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너무 기쁨과 재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막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심령에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진 것이 없고 누리는 것이 없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오늘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바울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며 감사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했는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궁핍은 어려움이죠. 그리고 풍부는 부요함입니다. 부요함과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선포합니다. 어떤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도 영원한 진리입니다. 근데 어떤 환경이 좋으면 와 하고 안 좋으면 시무룩하고 할 필요가 없이 바울은 그럽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이 내 신앙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내 신앙은 절대로 그러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바울의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대한민국 열방에 있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치근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은요 주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자를 불쌍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갇힌 것 가지고 반대로 바울을 욕하며 전도했던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진 것이 없다고 건강하지 못하고 상황이 안 좋다고 사람들은 우리를 치근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거나 입방아에 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부유하다고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 부유하느냐? 거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상황, 좋은 상황, 안 좋은 상황, 가진 것, 없는 것, 건강한 것, 건강하지 못한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의 부요함,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온전해야 돼요. 부부간의 관계도 온전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온전해야 합니다. 자녀와 자녀의 관계도 온전해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와 여러분 성도와의 관계도 온전해야 합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온전해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 가족의 믿지 않는 가족과의 관계도 온전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직장 동료나 이런 이웃들과도 관계가 온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가 내가 그 안에 있을 때에만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실 10절에 보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바울 선생님이 어려움이 있네, 선교원금을 보내서 바울 선생님을 도와야겠다. 이 빌립보 지역에 있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바울 선생님에게 보내서 거기서 조력하고 돕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다시 생겼으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그 전에 생각을 했는데 못하고 있었다. 근데 너희가 이제 에바브로가 보냈는데 너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다. 내가 여태까지 너무 힘들고 괴롭고 성경금도 없고 누가 와서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위로하는 사람들로서 내가 궁핍해서 내가 찌질해 갖고 이렇게 있다가 너희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형편이든 저러한 형편이든지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내 안에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주시는 풍성한 은혜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자족이 뭔지 아세요?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리지만 지금 조는 상황에서는 감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상황이 뭡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감사하기를 배웠다. 왜? 바울이 누리며 사는 부요함은 그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and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 거함으로,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분 안에 거함으로 그분이 내 안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었으니까 감옥에 갇혀서도요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면면이 보면 다 아프신 분입니다. 수술하신 분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업이 안 되고 내가 하던 일도 마감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걸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여러분 안에 대한민국에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계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야, 내가 여태까지 감옥에 있는데 아무 교회도 안 도와줬다. 내가 그렇게 1차 전도 2차 전도행 했던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눈꽃만큼도 생각도 안 하더라. 내가 참 불쌍하다. 내가 지금 가난하다. 누가 내 옆에 와서 좀 위로해주고 손잡아주면 좋으련만이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형편을 애써 외면하는 자기 암시도 아니고 자존심도 아닙니다. 바울은요 풍요함을 누리며 사는 삶의 습관은 오직 내 안에 계셔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만 누리며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세상이 주는 부요함이 영원합니까? 고백 좀 해보시자고요. 오늘 주고받고 티키타카 해보시자고. 세상이 주는 게 영원하던가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걸 막 받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욕심이 생겨요. 다람쥐라는 녀석이요, 다람쥐 얘네들이 막 이렇게 막 꼬리를 세우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막 파고 도토리를 주어요. 상수리도 줍고 밤도 줍고. 그러면 어떡하냐면 여기다 넣고 이러면 아가리가 이만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찹니다. 그 얘 보면요 손에 들고 가요. 하나 더 갖고 가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음식점에서 막 맛있는 걸 먹었어요. 이제 청량리 다이닝이 그나마, 제가 거기 가서 연예인 3명을 봤어요. 안길강 씨도 보고, 허리를 다쳐갖고 기계 움직이면서 성악하는 분도 보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오면서 여러분 참 어떠냐면, 거기 앉은 자리에서 딱 끝내면 좋은데 맛있는 거 있어요. 청량리 다이닝은 저기가 맛있어요. 그거 뭐지 이거? 델리 만주가 맛있어요. 저도 델리 만주를 막판에 싸놔요. 그리고 먹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보 휴지를 갖다 깔아요. 냅킨 싸요. 그리고 이를 들고 오기가 좀 그렇잖아요. 호주머니에다 넣어요. 아무렇지도 않죠. 집에 가서 먹으려고. 입에는 씻고 나오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욕심이 많은 거예요. 집에 가서 먹는다고 먹으면 여기서 따뜻하게 먹었던 거하고 집에 가서 누진 거 먹으면 이 맛이 아닌데 그러잖아요. 욕심이에요. 우리는 한쪽 호주머니를 채우면 넉넉하다 그래요. 그러면 또 다른 쪽 호주머니를 또 채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시골에서 농사지면서 모내기를 할 때 거머리가 그렇게 막 잘 달라붙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스타킹을 주셨어요. 장화 이렇게 긴 거 나오기 전에. 요즘에는 허벅지까지 오는 장화가 있잖아요. 스타킹을 주면 거머리가 붙었다 떨어진다는 거야. 아이고 소용없어요. 거머리가 이렇게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는데 따끔따끔해. 이렇게 보면 여지없어요. 거머리예요. 그러면 툭 쳐버려요. 근데요 툭 치지 않아도 떨어지는 놈이 있어요. 그렇죠. 손가락만한 역인데 얼마나 뜯어먹었나 동글동글 해가지고 지가 떨어져요. 거머리가. 얼마나 먹으려고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해요? 다오. 지 터져 죽을 때까지 피를 빨아먹어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나만 죽기 싫어서 우리라고 한 거예요? 우리예요. 탐욕입니다. 욕심입니다. 그런데요, 채우면 채울수록 그 욕망이 커집니다. 이쪽 오주머니, 이쪽 오주머니, 뒤쪽 오주머니, 안쪽 오주머니 다 넣는데 만족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면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빈 공허함이 많이 나옵니다. 그 공허함은 세상 걸로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구로 채웁니까? 예수님으로, 예수로 나는 충만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으로 충만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구원이고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자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로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걸 보고 욕심을 안 내는 거예요. 사람이 참 얼마나 둔한지. 맛있는 것도요, 많이 먹으면 그때부터 뭐가 못 느껴지냐면 맛있음을 못 느껴요. 그러면 어떻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 점심 드실 건데 순대가 되는 겁니다. 순대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얘 입이 요만큼만 주세요. 얘가 그래요, 창자가? 밀어넣죠. 얼마나 밀어넣냐면 저 뒤에가 터질 때까지 밀어넣어. 맛있다고 막 먹으면 이제 여기까지 막 배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까지 차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만 먹을래. 맛있게 좀 마. 맛있게만 올 것 같아. 얼마나 우리가 탐욕적이에요. 위에 70% 80%까지만 채우면 좋다는데 제가 그걸 잘 못하니까 몸매가 이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절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부유함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메마르지 않습니다. 늘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풍부가 부유함입니다. 나는 가난하게도 살아봤다. 나는 또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풍부하게도 부유하게도 살아봤다. 또 배고픔도 알고 배부름도 알고 궁핍과 풍부 다 경험했다. 나는 여러 번 태장에 맞아 죽을 뻔했고 강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 도적대에 의해서 죽을 뻔했고 강도 만나 죽을 뻔했고 추워서 한 대잠 자다 입 돌아가 구안화사 걸릴 뻔했고 죽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런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고백의 비법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들을 향해 외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여러분에게 넘치게 주셨는데 이게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하도록 넘치게 흘러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준 걸 나만 먹으라고 준 게 아니고 나만 갖고 이 호주머니 아부창에 넣으라고 준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주중에 수요일날 하월곡이를 하는데 태국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간증을 해주셨고 가정 형편에 지금 상황이 어려움, 장모님이 오늘 내일 하는 상황에서도 선교지로 나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 그 사모님의 아픔들을 나누어 주셨어요. 우리가 흘려보낼 곳은 많습니다. 우리 이웃도 있고요, 믿지 않는 이웃도 도와야 되고요, 선교사님도 도와야 되고. 저희 교회가 몇 년 전부터 한 가정 한 선교사님 평생 후원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참여해주고 계신데 한 선교사 평생 우리 가정에서 후원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넘치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수도꼭지를 잠궈놓고 나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흘러가지 않으면 복이 될 수 없습니다. 흘러가야 합니다. 복음도 흘러가야 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도 흘러가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재능도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을 세우는 일에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부요함이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알고 또 이 CTS나 CBS나 CTV 같은 데 보면 성지순례 다니는 분들 영상이 나온 게 봐요. 갈릴리 호수를 보면요, 저 위에 북쪽에 헬몬산이 있어요. 헤르몬산은 거기는 고지가 이렇게 높아가지고
눈이 있는 설산이에요. 설산. 그러다 봄이 되면 눈이 녹아내립니다. 그럼 거기로부터 해서 그쪽에도 가이사랴가 있어요. 거기서 물이 막 흘러서 어디까지 오냐면 단 지역을 거쳐서 갈릴리까지 와요. 큰 바다를 보신 분은 갈릴리를 호수라고 얘기하고, 바다를 못 본 분은 갈릴리를 바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넓어요. 그리고 수자원도 많아요. 생명력도 많아요. 거기에서 그 물이 키부츠를 통해서 많은 농작물을 세워갑니다. 생명이 있는 거, 풍요로움이 있는 거. 왜 그런가 봤더니 갈릴리는 받는 것만큼 흘려보내는 게 많아요. 어디로 흘러가요?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흘러갑니다. 근데 사해의 특징이 뭐냐면 받는 것만큼 흘려보내지 못해요. 네게부 쪽으로 나가는데 너무 지역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썩는 거죠. 물론 거기에 염도가 높습니다. 거기서 수영해 보신 분들 물이 딱 뛰어서 눈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따갑잖아요. 염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력이 없어요. 풍요로움이 없어요. 살리는 힘이 없습니다.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우치는 겁니다. 흘려보내도 갈릴리는 넘쳐요. 남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하나님을 위해서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그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인지에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집에, 물론 이게 꼭 여성만을 위한 얘기는 아닙니다. 남성도 그런 경우 있습니다. 집에 낚싯대가 좋은 게 있는데 어디 갔다가 낚시 매장 지나가다가 고속도로나 휴게소 지나가다 낚시 매장 봤는데 너무 좋아. 근데 집에 안 쓴 것도 있어. 근데 그걸 가다가 딱 보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낚시를 안 좋아하시는 걸로 오늘 결정이 났습니다. 별로 얘기를 안 하네. 낚싯대를 또 사와요. 어디 마트를 갔거나 어디 할인점을 갔더니 물건이 80% 90% 싸대. 근데 집에 아직 뜯도 않은 솥단지도 있고 집에 그 택도 안 뗀 옷도 있는데 너무 이뻐 보여. 그거 어떻게 해요? 또 사와요. 제가 호구 조사를 할게요. 우리 집에 1년 이상 입지 않고 옷장이나 아니면 막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비닐도 뜯지 않고 택도 안 뜯은 옷이나 물건이 있다 없다? 없으면 감사하고 있는 분들은 이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 본인 집에서 안 쓰는 새 것 같은 것들을 교회에다 갖다 놓고 흘려보내기도 하시죠. 목사님 이것을 누구를 위해 써주세요. 누구에게 보내주세요. 안 입는 옷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싸놓으려고 해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자꾸 모으려고만 해요. 모아놓고 안 줘요. 최근에 요 GS 편의점에서 맛있는 커피나 음료수 먹으면서 야 이거 되게 맛있네. 죄송해요. 제가 충청도라 사투리가 되게라고 나왔어요. 이거 목사님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생각하고 한 번이라도 사오신 분. 유진이는 사와요. 목사님은 녹차라떼 따뜻한 걸 좋아해서 교회 올 때마다 사오고 여름에는 얼음 넣어갖고 사와요. 그럼 제가 축복 기도를 해주죠. 누군가 생각나는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통해 흘러갔던 갈릴리 호수 여러분 정말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원하면 오늘부터 돈을 모아갖고 전교인이 그쪽에 가서 전교인 예배를 드리자고요. 가고 싶은 마음이 아무도 없으니까 아멘을 안 하잖아요. 가보셔야 돼요. 역사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렀던 곳인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인데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따지면 내게 능력 주시는 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 I can do everything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흘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집회나 어떤 곳에 가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보십시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문맥적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 가난이든 배부름이든 어려움이든 힘듦이든 고통이든 질병이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과 기뻐함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뭐 모든 초능력자가 되는 게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초능력자였어요. 그러면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다
여기서 기도를 해가지고 주님 저 갑니다잉 하고 팍 어디로 왔겠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겠죠. 그게 초능력 아니에요? 바울은 어디에 있었어요? 감옥에 그냥 있었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실 일을 우리가 자꾸 하려고 하죠? 정치 지도자들이나 교육가들이나 경제인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또 선생님들이나 문화인들이나 다 똑같아요. 뭐든지 내가 하려고 해요. 내 대에 해야 돼. 왜요? 내 이름 내야 되거든요. 목사님들도 그러니까 무리해서 뭔가를 해요? 내 이름 내야 되거든요. 왜 본인의 이름을 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흘러가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받고 하나님이 영광받으셔야 되는데 왜 내 이름을 그렇게 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이게 뭐냐면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나가 뭐냐면 원문 그대로 하면 그렇지만이라는 양보 구문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내 괴로움 어려움 가운데 선교원금을 보내고 빌립보 교회에 있던 에바브라 디도를 보내서 감옥에 갇힌 바울을 조력하고 돕고 위로하는 일을 한 것이 너무너무 잘했다라는 건 칭찬한다,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선교원금을 못 받아서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힘든데 아무도 나를 생각해 주지도 않고 도와주지 않아서 하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은 내가 감옥에 있어도 나를 기쁨으로 인도하셨다. 내가 아픔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셨다. 장사가 안 되는 중간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통해서 나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도움의 통로로 쓰임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목사가 잘못 칭찬하면 이쪽 편 저쪽 편으로 나누기 때문에 웬만한 목사가 칭찬을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 누구만 칭찬하고 누구는 칭찬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뭘 사주기도 곤란해. 접대 누구는 사줬다면서 왜 나는 안 사줘요? 그걸 얘기를 해주면 내가 사주겠는데 속으로만 그래. 속으로만. 지난번에 누구만 사줬다가 나는 이번에 안 사주네. 아이 참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라리 여러분이 목사를 못 사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내가 받아먹을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 넉넉해요. 지난번에 3주 전에는 오른쪽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안 아프더니 2주 전에는 왼쪽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더니 엊그저께부터는 양쪽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체중계를 맨날 올라가는데 이놈의 체중계가 막 왔다리 갔다리 꼬무질이라 결정을 했습니다. 야, 내가 이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해야겠다. 왜냐면 얘가 들어가야 얘가 줄거든요. 얘가 안 줄면 넥타이를 못 매요. 주님이 뭐라 했냐면 떨어내. 야, 근데 본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흘려보내고 떨어내는데 이걸 누굴 주면 좋겠다. 누굴 줘야 되나? 아유, 우리 저기 예쁜 아가씨 살이 없는데 이걸 주고 싶어. 근데 절대 안 받을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경 때문에 기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취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명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했어요. 하나님의 때에 했어요.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때. 내가 설 때가 있고 누울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고 일어설 때가 있고 움직일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뭐든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서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참 복된 분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도움을 입고 힘을 입었다면 복된 분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중에는 그 선교지에 밥 못 먹는 아이들이 눈에 이렇게 선해서 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이 밥 못 먹고 힘든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님을 돕고 싶습니다 찾다가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이 어린이 사역을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연결해 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곳으로 흘려보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것 흘려보내 주십시오. 복음을 흘려보내 주십시오. 사랑을 흘려보내 주십시오.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부부간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래서 열방의 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결단하고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들을 흘려보내라 하셨는데,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없는 중에도 흘려보내고 있는 중에도 흘려보내는, 또 어렵고 힘든 이웃들,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은혜의 실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선한 능력으로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 하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 함께 세 가지 대목으로 기도하시고, 또 하나,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백내장 수술을 하시고 나서 그날 한쪽 눈을 먼저 하시고 그날 저녁에 하시려고 하다가 다음 날인가 이 안압이 높아져서 다음 날로 미뤄 수술했는데, 지금 엊그저께 통화했을 때 형광등의 불빛도 안 보이고 손을 이렇게 들어도 손이 안 보일 정도고, 일주일 동안 고통이 너무 셌는데 망막과 각막과만 돌아다니면서 했지만, 그 수술한 병원에서 했지만 아직도 고통에 가시지 않아요. 안 보여요. 이것도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사 염증이 떠나가고 고통의 원인이 발견돼서 깨끗이 치료받고 감사하게 눈떠 생활하고 오며 가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원로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능과 선한 능력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기를 소망하며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오직 예수와 복음,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주님 받아 주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에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족을 배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좋은 환경으로 또 하나님이 영광받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뢰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안다고는 하는 예배드리지 않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복음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며 그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에나 생각에나 행동에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을 붙들고 전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로 그 수술 가운데 부작용이 있는 후유증이 있는 눈을 안수하여 주시고 망막도 각막도 홍채도 회복되고 염증이 떠나가고 시력이 돌아오고 고통이 떠나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의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 방법을 찾고 치료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지각과 능력으로 그분들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건강하게 믿음의 삶, 예배의 삶, 성경 읽고 오가는 삶들을 살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실 영원히 살아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